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되 특별히 과학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편리하고 더 풍성한 삶을 보장받았지만 행복의 두려움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시대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생기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말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 학생을 향하여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면요, 정말로 그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성적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같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바뀌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믿음의 언어가, 말만 하면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도 부메랑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듣지만은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말하는 걸 내가 먼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이제 다시 돌아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칙입니다. 누에 고치, 요새는 누에 고치를 많이 하지 않지만 누에 고치가 입에서 실을 풀어가지고 자신의 집을 만들듯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고,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향기로운 말을 매일매일 하면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을 하면 큰 집을 짓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꿈 혹은 말의 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빵틀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 밥숟가락도 크게 들어갑니다. 또 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십니다.
허풍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의 말을 버리고 생활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얘기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할 때도 큰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쪼개한 소원 말하지 마, 큰 소원을 말하라.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와 상담을 하면서 내 믿음, 대화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내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한 개가 연못에 떨어지면요, 그 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물결에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 말도 돌멩이 같아요. 말이 떨어지면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한 말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같이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즉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파장이 막 파도처럼 일어나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고 내 삶이 부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이 말이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막 모여들고 비판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하면요,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이 물결 같은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내 곁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뭐 손으로 뭐 주물럭 해가지고 뭐 망치가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창조하거나 기계로 이렇게 뭐 구워가지고 창조한,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창조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계획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말이 10번 이상 반복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생각을 주시고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뭘 주셨느냐 하면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사람은 말로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매고 푸는 것이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속담에 보면요, 고기는 낚시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헬라 속담에 보면 혀는 뼈 하나도 없어도 아주 약하지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건설하기도 한다. 말로 죽이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이 있고 생명의 죽음의 말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이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요. 복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 죽음의 말을 반드시 죽음의 말이 있는 죽음의 말을 사용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신뢰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할 때 뭐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적인 어떤 눈으로 시야로 보면은 굉장히 이 보고가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가서 40일 동안 돌아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의 보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있는 대로 보고한 거에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의 말이었다고 평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게 악평이에요. 악평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과장합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이웃에게 전염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전염돼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나도 망하지만 다른 이웃도 망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한 백성들은요, 광야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칠 수 있고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하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사람은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잠언의 말에, 잠언서에 보면요, 말에 관한 교훈이 120귀절이나 나와요. 근데 이걸 잘 분석해 보니까 그 초점이 간단해요. 첫째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싶지만은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무지가 드러낼 뿐이고,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담아서 진실하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명약과 같으니라.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어떻게 우리 언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경우를 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잘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살면요, 좋은 말씀이 내 마음 가득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사람의 말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여기 보시죠.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인생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말은 관리가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믿음 생활의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해야 하는 것이,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이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언어잖아요. 하늘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정말 여러분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이제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선포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버려야 할 말 가운데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말이 가장 우리 민족 가운데 버려야 되느냐. 그 말이 뭐냐면 죽겠다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이 죽겠다 하는, 이게 어쩌면 중병, 죽겠다 하는 말 이 자체가 중병이에요. 말은 예언적인 권세가 있잖아요.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찮은 말 한마디가요, 무슨 인생을 지배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 다 청구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에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큰 믿음과 좋은 생각을 품으면요, 자연적으로 믿음의 말을 토하게 돼 있어요. 계속 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의 초점을 문제에다 맞추지 말고 분명히 이것은 변화되어 가지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요, 내 환경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뀝니다. 우리 구원도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도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완성이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오면 그냥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날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물러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문제를 붙들고 문제만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자꾸 크게 보여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감사하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 말을 바꾸면요, 반드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며 살리라. 비판의 말과 비난의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은 내 입술에 담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전을 말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를 내가 말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